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9장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인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당시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임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안디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요. 다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무엇인가 특출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세상의 인정을 바라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 역사하심을 말하지요. 그렇게 그들은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당시 이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구약과 율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강조한 예수님의 이해이죠.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는 주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란 주인 되신 예수님, 주권자,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린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형성된 교회였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피택자들과 공부하면서 처음 모임을 가질 때 우리 피택된 소감과 다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한 표현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30년, 40년, 5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믿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만만한 피택자들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피택자들만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믿어야 성장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 시간만 지나면 성장하기는 할까요? 여러분, 핵심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이 땅은, 세상은 결코 자기 주도권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도 육신도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나 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기는 뭘 책임집니까?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믿느냐,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인이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진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럼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은 기꺼이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을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우리 길가의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질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아마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괜히 찔리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교회, 만족스러운 교회가 그렇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괜히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그게 싫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요.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해 결국 복음이 확장되기도 했지만 스데반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도 아닌 게 괜히 나서서 모두를 다 힘들게 했지요. 누군가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헬라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히브리파들만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괜히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오면 일만 많아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니까. 주차하기도 힘들어지고 밥 먹을 때 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좁은 공간에 북적북적 되면 정신도 없지요. 이런 것이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새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늘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지요.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 먹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금방 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힘이 없다고 말하지요. 평생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는 할까요? 진심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는 할까요? 여러분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각각 이방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한순간에 자신들의 습관과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요. 실제로 신약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로 몸살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도권을 주의 손에 맡기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 특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기뻐하는데 꼭 혼자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은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은사 다 버려버리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즐함을 합시다. 함즐함을 합시다. 바나바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지요. 한순간만 뜨거웠다 식지 말고 늘 주와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당부였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바나바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모두 능통했고 유대 율법에도 정통하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서 이방 세계와 유대 신앙을 연결하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강직하고 열정적인 성품이 바나바의 부드러운 성품을 잘 보완해 줄 수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다르다고 다 보완이 될까요? 여러분, 성격이 비슷한 부부가 잘 살까요? 아니면 성격이 전혀 다른 부부가 잘 살까요? 어떤 부부가 잘 살까요? 우리만 빼고요. 답은 사랑하는 부부랍니다. 사랑하면 비슷한 것도 장점이고요, 다른 것도 장점이 되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비슷해서 재미가 없고요, 다르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멋진 동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길가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소그룹 안에 이런 동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길가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살이 되는 우리에게, 우리 길가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20살을 맞이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길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또한 주인 대신 주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때로는 서신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격려하고 조언도 해주게 되지요. 이때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다음 사역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활짝 열어준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의 교회에서의 사역 경험이 다음 사역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님들이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다음 사역들이 활짝 꽃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가의 교회 사역을 마치는 우리 천유성 목사님과 공주희 전도사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특히 리더들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단순히 자기를 소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고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 저 예수쟁이들, 심지어 미친 자들, 변종 무리들, 그런 말이었지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지요. 화가 나겠지요.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님만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7절 이하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지요. 이것을 당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아가보의 예언과 성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근이라는 도전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힘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모아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단지 돈을 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세워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 원리가 앞으로 모든 이방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된 교회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부터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고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지요. 길가의 교회가 힘들 때면 주님의 교회는 언제든 기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안디옥 교회가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모양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분립 개척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디 교회뿐일까요?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특히 이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 무엇보다 동아중고등학교와의 관계도 더욱 아름답게 잘 연합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한 몸됨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길가의 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주인 되심과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찬의 핵심도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기관들과 다른 생명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연약한 생명들과 함께해야 하지요.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어제가 어떤 날이었을까요? 10월 마지막 할로윈 데이였죠. 우리는 이 할로윈 데이 때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3주년이 되었더라고요. 159명의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갔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 땅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생명들의 아픔에도 우리가 둔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키워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